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더 듣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내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오늘 본문에는 한 이방 여인이 등장합니다. 헬라인이자 수로보니게 족속인 이 여인에게는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이 딸의 질병은 정신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영적으로 병들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병든 자들이 이 땅에 참 많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종류의 질병의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다고 해서 덮어놓고 우리가 일반화시켜서 죄 때문이다, 귀신 들렸다라고 규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위기가 있습니다. 좌절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건강했던 사람도 우울증과 같은 질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황장애 같은 급격한 위기가 찾아오는 일들도 요즘에는 매우 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황들을 잘 이해하고 슬기롭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인 경건함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게 그런 말씀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은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딸을 치유할 수 있는 분, 그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고 주님께 나와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여인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매몰찬 말씀을 하십니다. 27절 말씀을 보시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떡을 먹여도 이스라엘, 우리 동족에게 먹이지 왜 쓸데없이 이방인, 개와 같은 너희들에게 먹이겠느냐? 이런 뜻을 가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 여인에게는 너무나 모욕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아니, 딸을 고치기 위해서 주님께 나왔는데 이 불쌍한 여인에게 도대체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쉽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마음이 상하거나 포기하거나 돌아서지 않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28절 말씀 보시면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의 이 모욕적인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인은 주님께 딸의 치유를 애원하고 있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저는 개와 같은, 아니 개만도 못한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나눠주십시오. 우리 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청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이 여인의 대답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지금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시험하고 테스트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나온 여인이었지만 이 여인을 주님께서 테스트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주님의 테스트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테스트 가운데 우리
자아의 가장 근원적인 모습을 들여다보게 하십니다. 이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의 바닥을 드러나게 합니다. 적나라하게 스스로를 보게 하십니다. 응답이 오지 않고 여러 날 아픔 속에 있게 하시기도 합니다. 시험이 길어질 때, 그 테스트가 너무나 힘들 때 연약해지고 피곤해지고 마음이 힘겨워지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을 바랄 때,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출 때, 주님의 능력을 기대할 때 주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여인의 낮아진 마음, 그리고 그 여인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녀는 주님 앞에 나아가 자신을 개와 동일시할 만큼 철저히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병든 딸의 치유를 위해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부스러기라도,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가 간절히 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 믿음과 겸손, 이것은 충분히 주님의 테스트를 통과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하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십니다. 2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만큼의 겸손이 갖추어졌을 때, 이만큼의 믿음, 이만큼의 간절한 간구가 있었을 때, 이만큼의 헌신이 있는 이 어머니에게 그 즉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그 광경을 오늘 본문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흉악한 세상에 휘둘리고 영적으로 깊이 병든 자식이었지만 이 어머니의 겸손과 또 그 믿음과 그 헌신 가운데 주님은 딸을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갈릴리 호수로 이동하십니다. 그곳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귀먹고 또 말더듬 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양 귀에 손가락을 넣으시고 침을 뱉어 혀에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에바다 열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늘을 우러러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탄식하시며 이렇게 에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치유의 과정에서 탄식하셨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왜 탄식하셨습니까?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있는 그 병자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귀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자가 있습니다. 입이 있지만 그 입이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자,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서 오늘 주님은 탄식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귀와 입이 열리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탄식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에바다, 열려라. 주님의 명령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귀와 영적인 입이 열리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